11월 오늘은 완전 멘붕 상태라 4월 23일 오후 11시 28분에 저희 집에서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조금은 힘든 날 그러나 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힘듦이 좀 덜한 날,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인한 날. 이거는 좀 제가 오늘 법정에서 재판에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헤쳐 나가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순간 당황은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뭔 길이 있을 거야. 길을 내주실 거야. 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참 그거는 성령님의 간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가끔 했고요. 남들은 자꾸 조홍아 불렀다고 그러질 않나 이래서 참 부러웠었는데, 환상도 본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도 들려주실 수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요 다른 사람을 써서 들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비밀인데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저기 하면 또 저기 한 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오늘은 열왕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 4장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신하들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엘리호렙 아이야는 서기관, 여호사밧은 사관, 브나야가 군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이 브나야는 솔로몬 시대죠. 잘 보세요. 자, 요압은 다윗 시대죠. 아브넬은 사울. 이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그 압살롬은 아마사. 약간 좀 특징적인 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독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아비아달은 해임됐죠? 파면됐죠?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 제사장이 여러 종류가 있었나 봐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방 도지사 같은 걸 뒀나 봐요.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대요. 그러면 12번 되잖아요. 에브라임은 벤홀, 미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네는 벤데겔, 마가스였네요. 미가스가. 베세메스는 생각나네요. 괴가 블레셋 땅에서 처음 왔던 곳. 아룻봇에는 베네셀 신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주관하였고, 헤벨도 어디서 본 것 같네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미나답이니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고,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 있는 베스안 온 땅, 이건 다 북쪽 지역입니다. 아일루의 아들 바하다. 베스안부터 아벨므라올에는 용노암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다. 바하나가 이각을 했나 봅니다. 길르앗 라몰에는 벤게벨,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습니다. 바산 아르곱 땅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했습니다. 마하나임에는 이도 아들 아히나답, 동쪽 이야기요. 납달리는 아히마스, 솔로몬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답니다.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 후세가 그 후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후세가 여튼간에 이 다윗을 살리긴 했었죠. 이사가림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 베냐민 엘라의 아들 심의,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영화. 지금 이제 솔로몬이 그 받은 이제 축복을 보는데요. 인구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이 강은 유브레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유브레데부터 서쪽 블레셋 사람 대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 굵은 밀가루 60. 아마 고루 자체가 덩치가 꽤 클 겁니다. 살진 소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딥사에서부터 가사가 아까 저기하고 똑같아요. 강에서부터 블레셋까지가 가사 블레셋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그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리니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 12,000. 벌써 슬슬 불안하죠. 병거하고 마병이 너무 많아요.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 데리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각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박학 다시겠던 사람 같아요. 지혜도 있고 노래도 많이 지었고요. 또 잠언도 말했고 식물, 동물에까지 굉장히 지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나중에 어떤 저쪽에서 그 여자가 하나 오죠. 저쪽 아래서 소바에서 것 같던가요? 어떤 스바 그래가지고 신약에 나오잖아요. 종말 때 스바 여행이 너희를 꾸짖는다고. 솔로몬 말대로 그 스바 땅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가 있다. 생각나죠? 솔로몬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 못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은 결국 헐립니다. 실패한 성전이 돼요. 바벨론한테 무너집니다. 이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성전을요, 다윗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어요.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다고요. 그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 다윗 대신 솔로몬이 총대를 맨 느낌이 좀 나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 왕이 되었담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5절에서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가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 못한 이유는 대위의 원정과 전쟁으로 바빠서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하네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여 당신이 지장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합조를 맺었더라. 히람이라는 게 여러분 두루와 시돈이요. 여러분 레바논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살림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살림이 우거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쭉쭉 뻗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 뗏목으로 해서 이 지중해 바다를 통해 아마 그 가이사랴 이쪽을 통해서 아마 예루살렘 쪽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바논은 나무는 있지만 밀이나 기름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그것을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줘서 친목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킨 역군 수가 3만 명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을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3만 명이 3교대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씩.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의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췄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건 돌하고 나무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도요. 여러분 요 성전 내부 장식 지금부터 여러분 저기하고 똑같아요. 유튜브에 맡깁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저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저도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이 7장까지는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봐서 그림으로 보라고요.
이제 480년이 됐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애굽에 있는 시간까지 합치면 880년이에요. 거의 900년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꽤 일찍 시작했네요. 솔로몬이 제2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놓으셔서 일찍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성전 길이가 60규빗, 너비 30규빗 높이. 성소 앞 주랑의 길이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 성전 위에 창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정해요. 성전 벽하고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타락다. 이제 여기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소위 예전에는 어떤 막이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 커튼 같은 걸로 가렸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이제는 좀 수준이 있어서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다락을 이 공간 감각에서 잘 몰라요. 눈으로 보시라고요. 철 연장 소리가 안 나게 했답니다. 나사 모양으로 오르고 이게 눈으로 봐요. 눈으로. 지금 여호와 말씀이 솔로몬이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성전 건축은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중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게 안 돼요. 성전 내부 장식, 백향목 널판으로 이렇게 마루도 하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뭘로 막아서 성전 내 지성소를 만들었습니까? 이것만 좀 보시죠.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이제 나무로 이제 가로막아진 거예요. 이전에 천이 아닙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언약궤를 두 개, 내소를 말했는데 내소와 외소 구분은 백향목 널판이었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성전을 금으로 많이 입히고 이게 나중에 이 금 다 성전 다 긁어서 다 뺏깁니다. 도구만 금 다 긁어가지고 금 받쳐야 돼서 나중에 성전도 더러워져요. 금을 긁어내느라고. 내소 안에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 높이가 각각 10규빗입니다. 많이 커졌네요. 5규빗 날개 길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습니다. 이쪽 그룹도 날개가 벽에 닿고 저쪽에도 벽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20규빗쯤 되겠네요. 5555에서 날개가 4개잖아요. 양쪽으로. 뇌소 사방벽에는 종려와 핀 꽃향은 이거 다 보십시오. 저기죠. 유튜브 솔로몬 성전 딱 하면 돼요. 이렇게 했더라. 이랬더라. 외소의 문을 위해서 이랬더라. 그래서요. 넷째 15월에 성전 기초를 닦고 11째 해고 8째 달에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까 7년 동안 걸렸네요. 넷째부터 11째까지는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또 지 궁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참말로 볼 필요가 없죠. 이거 하나님을 위한 성소도 아닌데.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 솔로몬이 만든 궁 달라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더 오래 건축해요. 더 크게 만들어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100규빗 훨씬 크죠. 문설주를 만들고 기둥을 50규빗 성들을 두었다.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뭐 주랑은 약간 복도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뭐 왕궁, 주랑. 예. 한번 주랑이라는 말을 이게 기둥 주자를 써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주랑이란 단어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예. 주랑. 집 현관문 앞이며 집 밖에 위치한 또 다른 실내공과 유사한 개념. 그러니까 거의 좀 여러 개 기둥만 나란히 있고 벽이 없는 복도.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예. 벽 없이 텅 공간이 뻥 뚫린 기둥만 있는 거. 그러니까 복도 같은 거죠. 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답니다. 예. 그 두 놋기둥이 여러분 성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놋기둥이 이건 한번 봐야겠네요. 이 성전 앞에 만드는 성전 부속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성전 부속물이 나와요. 예.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예. 저가 세우리라는 야긴과 저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자,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 노대장장이 히람, 이게 다 히람이야. 이 동네는 그 히람이 이렇게 해서 높은 길쭉하게다 머리는 동그랗게 공 같은 거 만들어서요. 막 이게 또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또 사슬처럼 막 금을 만들어서 한 거 있어요. 예, 이게 야긴과 보았습니다. 놋을 부어 만든 바다. 이게 또 뭐 엄청 커요. 이제 옛날 손 씻는 거 있었잖아요. 물두멍, 놋 물두멍. 이 물두멍보다 더 큰 바다. 이거는 완전히 큰 거예요. 물두멍과 같은 용도인데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요. 예. 아래 보는 놋받침 수리와 물두멍 손 씻는 거고, 이거 뭐 씻고 뭐 몸도 씻고 뭐 재물도 씻고 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뭐 엄청 넓은 그 목욕탕 같은 것 같아요. 예. 놋바다도 밑에 소가 이렇게 막 받쳐가지고요. 세수대 같은 게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씩 향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세요. 예, 너 받침 수레와 물두멍은 뭐냐면, 받침 수레는요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예요. 수레 모양 장식에다가 물두멍을 얹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다 뺏겨요. 예,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물두멍보다 놋을 부어 만든 바다 훨씬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요거는 다 지금 성전 부속품들입니다. 이제 성전 이렇게 기구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잡, 이거 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둥 둘 꼭대기에 머리 둘과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동그란 공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높게든 꼭대기에다 과천 서울랜드 옛날에 그 조형물 같은 느낌처럼 동그란 걸 만들어서,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아무튼 축구공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또 그물로 또 이렇게 또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게 다 뺏긴다고요. 뭐 받침 수레 10개, 물두멍, 뭐 바다, 소 12마리,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부삽, 대접들. 여왕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걸 부어내었더라. 놋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나 봅니다. 놋을 무게를 잴 수도 없더라. 이 놋도 다 뺏겨요. 모든 기구는 금단, 전설병의 금상, 뭐 전부 금.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예, 성전 만들고 다 남을 정도로 은금이 있었네요. 그래서 곳간에 가둡니다. 이제
8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7장 2까지 이 부분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세요. 제가 글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해요. 저도 유튜브로 봤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 이거 참 이해하기 나같이 어디 미술 못하고 뭐 만들기 못한 애들은 이해 못했을 걸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그걸 딱 그냥 그림으로 딱 동영상으로 봐버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돼버린 거죠. 언약궤를 성전 옮기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그 시온 성 그 천막 안에 갖다 놨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뭐 7달 때는 절기가 많아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마도 여기서는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이었을 것 같아요. 절기라고 했으니까요. 절기는 날을 하루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기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궤를 맸죠. 어디 뭐 소에다 싣고 가고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어요. 수레에 싣고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수가 많아 기록도 못하고 셀 수도 없었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라. 이제 날개가 너무 커갖고 상대적으로 그룹이 작아 보이긴 아니죠. 언약궤가 작아 보이겠네요.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산 안에서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임재의 표시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제 이 회막을 올려서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요. 이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집으로 따지면 집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연설합니다.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나 집 필요 없다고 하셨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출발은 좋았어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봉헌하고요. 성전을 뒤로 딱 돌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노라 하고 이제 축복기도 했죠.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처럼 너희와 함께할지어다라고 이랬다고 했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궤는 그 돌판이 들어있었던 궤니까요. 언약궤는 원래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은 언약을 넣은 두 돌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록한 돌판을 넣은 궤, 그래서 언약궤 또는 법궤, 언약이 법이니까 증거니까 증거궤, 다 돌판과 관련된 거예요.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합니다. 셋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성소, 내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요. 이게 요즘 우리 그 기도 때 많이 나온 자세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는 온 마음으로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언약을 지키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거짓이 없으신 거죠. 무조건 신실하신 거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 왕조를 이룬 것, 그래서 나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가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성전을 그리고 내 집 왕궁도 솔로몬 궁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으로 주의 손으로 이루셔서 오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잘 지킬 거야. 너나 잘해. 이 솔로몬 이 친구야. 우리는 답을 알고 보니까 그래 이때는 지금 솔로몬이 나름 이제 진지해요. 지금 막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해서 이제 낙성식 한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지금 언약궤 넣고 그런 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히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일단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바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를 읽다가요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금송아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소를 섬긴 게 아니라고요. 요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성전도 하나님 그 우상의 연결선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상과 성전은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거꾸로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아니죠. 그러면 그곳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연기로, 불꽃으로 오시는 곳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연기로 오시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필요하잖아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형상이 아닌, 동물의 형상이 아닌 불과 구름과 연기의 형상으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부 형상이 일시적으로나마 거처할 거소로서 성막과 성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하고 성막, 성소는 다른 거예요. 성막과 성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과 불과 연기 등과 같은 약간의 그 정체가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예.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른 우상 신들과 달리 자신을 보이지 않는 형체로서,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타내시는 거죠. 나머지 신들은 뭡니까? 예, 인간 눈에 뚜렷이 보이게, 예, 동물이라든지 어떤 생물이라든지 어떤 형상으로, 작은 형상으로 그걸로 자기 모습을 구체화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만 나의 이 존재는 흔적의 증거들이 불과 구름으로 있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나타날 그 공간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제가 말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지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그곳이 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곳인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면 내가 거기 있다는 거죠.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들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거죠. 어디 어디입니까? 저기 납달리 지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안 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가 돼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왔다 갈 때는 하나님 이 성전 앞으로 나와야죠. 하나님 이름을 두실 곳으로.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는 성전 앞 마당에서 성전을 향하여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삭의 범죄함으로 맹세시경을 얻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성전 앞에서 재판도 할 예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시킴을 받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제 판단을 도와주셔서 선악간에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도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가끔 임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30절, 34절. 뭔 개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끔 구름과 불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거처할 곳이 바로 이 성소인 거예요. 그렇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런 거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아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스스로 알면서 참 마음을 감찰한 걸 다 알면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주 내지 하나님의 벌을 받더라도 반성하면 용서해달라는 말이 지금 계속 써져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참 특별합니다. 지금 이방인은 개되지만도 못한대요. 솔로몬은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특별한 어떤 좀 아무튼 좀 독특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때는 이제 전쟁을 나갔잖아요. 그럼 멀리 이제 전쟁이 있는 군대들은 여기 성전에 칼 들고 못 오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인정하여 짓게 기도하거든. 자, 이때도 지금 잡혀가 버렸으니까 성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반성하고 이곳과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업, 제사장 나라로 삼았잖아요. 실패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조를 통해 이제 그것을 다시 시도하는데 인간 다윗 후손들은 다 실패했다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의 축복. 이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 기도 다 한 다음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축도하는 것처럼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릎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대혼란이지만 그나마 어설프게 가나안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형태를 갖춘 건요, 여호수아 때가 아니에요. 사사기 혼란 때가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때예요. 지금 이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최정점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때가 그나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목표에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간 때가 지금 이때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또 떨어집니다만 이때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고 용감하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해서 여기서 솔로몬도 나름 믿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것도 지키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죄인의 몸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미치겠어요. 난 답을 알죠. 우리 신약시대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거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땅에서 당초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나마 어렴풋이 비슷하게 진행되려고 하는 폼이라도 재고 있는 때란 말이죠.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희생제물 예물이죠.
예, 화목 제물.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령 봉헌식을 행하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제단은 나무 제단이었어요. 저쪽 내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단은요 놋 제단입니다. 예, 여호와 성전.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요. 하마더기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7일 초막절이 원래 초막절이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초막절 14일간 이루어졌네요. 하맛은 북쪽이죠.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래도 마음이 합해진 시기가 지금 이때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피곤해서 9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2장에 나왔죠. 잠깐만요. 3장에 나왔죠. 여기서처럼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상과 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6절부터 나오는 벌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잘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경보하게 된다 그랬죠. 네 왕위가. 근데 아니면 이 무서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버린대요. 땅에서. 그리고 이 성전,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던져버린대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고요.
솔로몬과 히람이 그래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좀 들어왔겠죠. 두로는 바닷가니까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읍들을 보고 이르기를 내 형제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아람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했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엉망인 땅이다 이런 뜻인 거죠. 좀 서운하다 이런 거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협정.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역군, 일하는 일꾼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역자를 쓴 역군일 겁니다. 일할 때 역자 그 역군을 썼겠네요. 힘역이 아니라 사역할 때 역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단순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요 밀로와 예루살렘 성도 건축했고요 북쪽의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성을 쌓은 거예요. 방어용 성도.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겟셀을 한번 봐볼까요? 겟셀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겟셀은 블레셋 땅의 살짝 북쪽에 있네요.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가드보다 좀 더 위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했습니다. 아마 블레셋에서 탈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 블레셋이니까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요.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 자기 딸한테 예물로 줬어요. 솔로몬이 겟셀과 그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이제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그쪽이 맞나? 벳호론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벳호론을 건축하고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히,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열왕기상의 저작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역군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노예로 남아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저작 연도를 눈치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기에 써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열왕기상 부분은 좀 더 빨리 써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는지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저작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말들이 간혹 많이 숨어 있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전에 쓰여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열왕기 이 부분까지는 열왕기가 다 한꺼번에 한 사람에 의해서 써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구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썼네요. 근데 여하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도 아마 성이겠죠, 그렇죠? 자꾸 뭐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또 궁금하네요. 밀로란 말을 밀로 성일 것 같은데 느낌에는. 밀로로는 안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밀로 성 한번 때려볼까요? 아마 밀로 성은 나온 걸로 봐서 예루살렘에 있는 밀로 성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솔로몬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번제와 감사 제물을 주로 아마 6월절 그다음에 뭐죠? 그때 그 3번 와야 된 게 있잖아요. 이제 초막절하고 또 맥추절인가요? 이때 3번 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꼭 3번 얼굴을 보라 그랬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에시온 게벨은 아카비반 안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게 이제 뜬금없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게요. 에시온 게벨이 제가 알기로 지도 보니까 아카비만 쪽에 있어요. 홍해보다 저쪽으로 돌아와 있는 거 아카비만에 있는데 히람은 두로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 아카비 에시온 게벨에 있는 배에 보냈어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단을 얻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면 이 오빌이라는 데는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는데 이거는 지중해를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 홍해에서 지중해라고 하지만 그때는 수에즈 운하가 없어요. 그러면 오빌은 어디겠어요? 적어도 오빌은 저기 서남아시아나 인도겠죠. 이것을 마치 무슨 저기 서바나로 이렇게 막 생각하던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배를 타고 스페인이나 지중해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갈 수 있다면 거기서 배 타고 어디나 가겠어요. 기껏 해봐야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도 갈 수 있겠네요. 아프리카는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서 아니면 인도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서남아시아는 갈 수 있겠지만 유럽은 못 가는 거죠. 오빌이라는 지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또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선 오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궁금증을 갖던 사람이 있네요. 예시온게벨은 홍해 아카바가 아니라 아카바만이네요. 아카바만에서 아카비가 아니라 아카바입니다. 그랬다면 이 엄청난 금광이 있었던 도대체 어딘가, 도대체 어딘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그 추측이 있겠죠. 예. 그 스리랑카, 인도 어디일 것으로 추정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맞네.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쪽으로는 스페인 쪽은 아니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예, 제 느낌에는 그 지도를 보고 아니 자꾸 무슨 뭐 스페인 뭐 관련돼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이게 에시온계별에서 스페인을 갈 수가 없다고요. 지금처럼 그 수에즈 운하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내 느낌에는 왠지 인도 같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중요하진 않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한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